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75면 우리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2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국인들의 음식을 먹는 그런 습관이 많이 이제 바뀌면서 예전에는 그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암이 위암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직장암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직장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생활이 바뀌면 질병조차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처럼 옛날 농경 사회였던 우리 사회가 이게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또 예전에 그 보기 어려웠던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문을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울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 우울증이 늘어나는 이런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이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질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생각 외로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쭉 공부하면서도 시편 기자들도 가끔 이런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오늘 시편 102편도 전형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2편을 읽으면서 도대체 우울증은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뭘 보고서 우울증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우울증을 극복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울증의 원인, 왜 우울증이 생기는가 할 때 제일 큰 원인이 상실감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슬픈 감정인데, 그 슬픈 감정이 깊어지면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큰 슬픔이기 때문에 그게 우울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을 한다든지, 사랑했던 자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산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재산을 다 날리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평소에 건강을 굉장히 자랑하고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던 사람이 갑자기 큰 질병을 앓게 된다든지, 또 병을 앓게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삶의 에너지가 다 이렇게 탈진이 됐을 때도 우울증이 옵니다. 특히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오는 우울증이 탈진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제 엘리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봉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탈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이 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우울증을 신앙적인 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게 되면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이런 잘못된 이제 그릇된 판단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런 마귀 역사하고도, 마귀가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는 있지만은 모든 우울증이 그게 마귀의 역사고 시험에 들어서만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탈진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우울증이 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 우울증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사탄의 역사라든지 엘리야가 시험에 들어서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 이 102편 1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우울증이 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하나님, 지금이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실 때입니다. 지금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때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서,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 계속되면서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이 너무 마음속에서 깊다 보니까 나중에 탈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아주 시편 102편에 나타난 시편 기자는 이제 그 우울증도 경증이 있고 중등증이 있고 중증이 있어요. 이제 중증인 우울증 환자는 꼭 약물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편 102편의 이 시편 기자는 분류를 하면 중증 환자예요. 이 우울증이 하나만 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온 거예요. 자, 우울증이 찾아오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삶에 의미가 없어지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시기적으로는 대개 중년의 나이에 그런 이제 인생의 허무감이라든지, 갑자기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소외감, 이제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중년 때에 그런 또 우울증이 찾아와요. 근데 시편 102편의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이
그런 그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증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복합적으로 온 거죠. 복합적으로. 또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할 때도 사람에게 우울증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이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너무 크게 되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박감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뭐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어떤 균형을 맞추고 있던 것이 무너지면서 그런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의 문제는 뇌의 문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이 안 좋아서 혈압약도 먹고 무슨 뭐 또 여러 가지 당뇨약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사람들도 그 약물 때문에 뇌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제 뇌에서 생겨지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단지 신앙적인 문제로만 치부해가지고 무조건 뭐 기도하라고 그런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초기 때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만은 이게 이제 중증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치료한다고 기도원에 보내면 더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알고 해야 돼. 특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판단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환자를 더 상태를 나빠지게 만드는 것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우울증 환자들은 뭘 보고 우리가 이제 저 사람 우울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요. 오늘 시편 102편에도 나타나지만은 가장 첫째가 뭐냐면 기분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우울증 환자의 초기가. 그러니까 막 기분이 막 업돼서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하게 여러 날 나타나면 그건 우울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들을 이제 봐야 되죠. 물론 이제 뭐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인체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울증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울한 기분이 빨리 개선되지를 않고 이게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그냥 우울한 거야. 우울한 기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 1주, 2주. 그러면 그것이 우울증 시초일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님 얼굴을 봐도 무덤덤하다. 이것이 2주일 이상 지나가면 체크를 받으셔야 돼. 이게 보면은 이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우울증이 이제 시작되면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져요. 이게 자꾸 혼자 있고 싶은 거야. 응? 자꾸 혼자 있고 그래서 관계가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이 돼요. 그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집안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든지 계속해서 이런 날이 오래되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게 우울증의 시초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 우울증의 시초는 잠이 안 오는 게 또 특징이에요. 불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외롭게 날밤을 새는 거야. 잠이 안 와서. 왜 잠이 안 올까? 뇌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잠이 안 오게 되면 이제 그 잠이 안 오는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죠. 잠을 못 자니까.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잠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잠이 안 올 때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잠이 안 오는 것뿐이지. 그런 날은 기도하시는 게 좋아. 근데 우울증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봐도 읽혀지지가 않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수면제도 조금씩 이렇게 복용을 해서 빨리 뇌의 균형을 찾아주도록 약물 치료도 하셔야 돼. 그 때를 넘기게 되면 약물 치료도 잘 안 듣게 되면 이제 중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에 잘 다뤄야 돼. 모든 병이 마찬가지예요. 우울증도 초기 때 잘 잡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잘 몰라서 이게 우울증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잠을 몇 날 며칠 못 자다 보면 무기력해져 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게 돼요. 그게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먹는 것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 정도로 되면. 또 하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감정에서 또 우울증이 와요. 그게 참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 감정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거든요. 저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만사가 귀찮아지고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빨리 없는 거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것도 우리들에게 우울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응답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안 와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와서. 그러니까 속히 해달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시편 102편의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죠. 굉장히 중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초기,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초기에 왔을 때는 비교적 쉬워요. 이게 이제 뇌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햇빛을 많이 이렇게 쏘이라는 거예요. 그 햇빛을 많이 쏘이게 되면 우리 몸에 이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이제 뇌의 균형이 깨진 것을 좀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걸으라는 거예요. 발바닥에 많은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지압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걸으면 신체 리듬을 찾아주는데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햇빛이 비치는 날에 햇빛을 맞으면서 어떻게 하라? 많이 걸으라는 거예요. 이런 초기 증상이 있을 때는 자꾸 집안에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햇빛을 쏘이면서 많이 걸으라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둘째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자꾸 얘기를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얘기를. 근데 우울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수가 적어져요. 나중에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힘들 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구역 식구들도 있고 또 교회 오면 뭐 같은 성경 공부반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일에 와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얘기를 평소에도. 그럼 우울증 안 걸려요. 얘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면 상대편은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얘기를 많이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특히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처럼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한 말 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말이 뭐 이렇게 순서가 안 맞고 감정이 기복이 심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눈치를 채고 이분이 약간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걸 인내하면서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제 그러면 또 상처받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그걸 인내하면서 잘 이렇게 경청해 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돈 안 들이고도 우울증이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잘 들어주고 잘 얘기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는 항상 좋은 친구 관계가 돼야 돼. 내가 힘들 때 누구든지 찾아가서 얘기하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와서는 같은 교인들을 경쟁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뭐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건 정말 자기 손해예요. 전부 다 그냥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서 항상 좋은 친구다. 서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아무나 찾아가서 얘기해도 다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10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한테 가서 얘기하고 또 저분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제대로 교회 역할만 하면요, 이런 그 우울증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교회 역할만 잘하면 이런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근데 오히려 교인들끼리 무서워하잖아요. 응? 저 사람이 내 말하면 어떡하나, 뒤에서 내 소리 하면 어떡하나. 그러니 가장 믿어야 될 친구고 동지를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이 됐으니 이 어떻게 우울증이 안 생기겠어.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세요.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라. 그 다음에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평소에 자기에게 적당한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섬기라는 거야. 뭐든지 섬겨보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적당한 봉사를 하는 것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예방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봉사하는 일을 맡겼을 때 투덜대지 말고 이거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걸 의미를 찾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왜 없겠어요? 찾으면 있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돼. 그래서 얘기 많이 들어주는 건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그 일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셔서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자기중심적이 돼서 더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자꾸 관점을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초기 우울증 증상은 다 사라집니다. 기도하러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러 와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중보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는 어떻게 저렇게 중증인 저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치유를 했을까? 12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이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소망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것이 시편 기자가 저렇게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희망의 끈이고 그것이 그의 삶의 의미였어요.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련이나 역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우울증도 이게 참 힘든 어떤 또 병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됐다 하는 경우라도 이걸 극복해내기만 하면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엄청난 그 탁월성들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탁월성이 평소에는 개발이 안 돼요. 이게 드러나질 않아. 근데 역경을 만난다든지 아주 우울증과 같은 이런 아주 힘든 그런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탁월성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되면서 사람이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뭐 사람이 철도 들고 여러 면에서 유익해요. 그러니까 예방책이 최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가면 뭐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이겨내면 그것이 내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탁월성을 줬는데 사실 한 번도 이것이 개발되어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고 그렇죠? 굉장히 후회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탁월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탁월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영원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소망, 거기에 삶의 의미를 걸고 그걸 극복해냈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남은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예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남은 약속이에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내 생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내가 믿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가장 강력한 내 삶의 의미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으면 시편 기자처럼 정말 많은 복합적인 우울증의 요인들이 많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내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그 탁월성이 확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에 큰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초기 우울증 증상이 있다든지 뭔가 좀 그런 감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시편 102편을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이날 저녁에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